넷플릭스라는 그 채널이 있죠? 집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죠? 뭐 시중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볼륨을 올려주세요. 조금만.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두 교황 한번 꼭 보실 만한 아주 명화입니다. 올해 나온 영화인데 두 교황. 지난 그 베네딕토 16세가 은퇴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아주 이 반독재 투쟁에 열렬하게 헌신하신 그 프란체스카 그 교황님 그 두 분의 관계를 다룬 영화인데 그 프란체스카 그분의 그 논리를 보면은 완전히 우리 2년 동안 한 설교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양반이 생각하시는 예수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며칠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정반대의 그 율법주의적인 입장이 있었던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마음이 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황님 그 과정을 너무 격조 있게 아주 멋있게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서 오가는 대화의 수준을 한번 참 우리나라 이 작가들이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얼마나 그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그 이해가 있으면 그런 대화를 그렇게 감성적으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까. 상당히 위대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나는 뭐 바티칸에서 근데 바티칸의 실제적인 모습을 아마 지금 프란체스칸 그 교황님이 굉장히 이렇게 해탈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바티칸에 협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영화가 그 실사입니다. 이게 저기 아니고 시스틴 성당이라든가 그리고 교황님들이 그 투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하는데 이 작품을 그래서 난 이 교황청에서 기획을 한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작품을 쓴 사람은 그 Darkest Hour라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Darkest Hour? 그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국이 가장 고난의 시기 Darkest 가장 dark 어두웠던 그 민족의 어두웠던 시기에 그 시기를 끌었던 윈스턴 처칠의 내면 세계를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Darkest Hour를 쓴 작가 정도면은 정말 이만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유명한 그 러셀이라네. 그 윈스턴 처칠이 취임했을 때 그 전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은 독일은 그 당시에 이제 맹렬하게 군국주의적인 팽창을 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 그 악의 손을 뻗치고 있었는데 그 너무도 그게 맹렬했고 그리고 또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국민들은 사실 너무도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히틀러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당히 그 독일 사람들에게 초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또 이유도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 그 역사적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인근 국가들이
이제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거, 세계 1차 대전이라는 거는 너무도 끔찍한 전쟁이었거든요. 제국주의적인 팽창과 더불어 그 세기적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그 어떠한 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밸런스의 문제로 이제 발단이 됐지만은 결국 왜 싸우는지 모르고 아주 끔찍하게 서로 죽이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그 책임을 마치 독일 혼자 걸머져야 되는 것처럼 그 휘둘리는 판에 이제 이 히틀러라는 어떤 용감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멋있는 말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당시 히틀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1차 대전 베르사유 조약에서 억울하게 불리하게 맺은 조항들을 그거를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독일이 이제 아주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점차적으로 그 조약을 파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무력으로 과시해 가는 건데 그것이 엄청 성공을 거둬서 불란서까지 전부 이제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불란서까지 침공을 해서 블리츠크리크라고 하는 그 전격 작전으로 전부 예상을 뒤엎고, 당시 불란서는 그 독일하고 싸운다 하면 독일이 불란서를 이기리라고는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래서 유럽 전역이 독일의 이 침략으로 들어가고 그야말로 이 섬나라 영국 하나 남았는데 히틀러는 영국에다가 그 전쟁을 하지는 않으려고 그랬어요. 히틀러 본인은 영국을 굉장히 존중했거든. 문명국이고 이렇게 상전 모듯이 모셨기 때문에 그 런던에다 폭격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 했어요. 이 히틀러 자신도. 그래서 협상을 하자.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뭐 영국은 이 유럽이 이미 다 맥혔는데 혼자서 이미 강대해진 이 대제국을 벌써 엠파이어를 이룬 독일하고 영국이 그 외로운 섬나라에 있는 영국이 그 싸운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그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 정의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 처칠의 생각은 우리라도 끝까지 이 영국 민족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절을 한다 할지라도 영국 민족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것은 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를 해치는 거대한 죄악인데 그거를 그 상대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불란서니는 다 넘어갔는데, 우리의 알라이들이 다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그 수상으로 취임 연설을 할 때 유명한 얘기가 있죠. I have nothing to offer but 뭐라 그랬어? blood, toil, tears and sweat. 그 유명한 하원 연설에서 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와 수고와 토일, 눈물과 그리고 땀밖에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정말 눈물겨운 연설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엄청난
전쟁을 영국이 혼자 독일을 상대해서 해내는 겁니다. 전 국민이 합심해서 Whatever the cost may be, we will fight on the shore, we'll fight 뭐 쭉 있잖아요. We'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 we'll fight in the street, we'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 싸워 나가는데, 사실은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도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야말로 예수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리얼하게 전하는 이제 마지막 그 마가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마가의 기술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마지막 장면은 너무도 처참한 장면이거든요. 너무도 처참한 장면인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그 예수의 처참한 장면을 처참하게 안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러냐면은 보통 드라마 작가라고 한다면 이 처참한 모습을 아주 처참하게 그려서 그 처참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팔아먹는 식으로 예수를 그릴 수도 있는데, 그 요새 드라마 작가라고 한다면. 그러나 마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처참한 모습 그대로 그리되 아주 단박하게 그려나갑니다.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장면들이 얼마나 처참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그 대중들이 있는 그 대중들이 이렇게 이게 볼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 궁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저 북서쪽에 빌라도 총독 관저가 따로 지어져 있어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건데,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뜰 안에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들였다. 그런데 이게 총독의 전 부대원이라는 게 총독의 경비 그 부대가 있는데, 그게 거의 뭐 한 200~300명 수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유대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면서 격려하였다 그랬거든요.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 꿇고 경배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아주 짙은 퍼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러 저기인데, 내가 졸업한 하버드 대학도 크림슨 컬러라는 게 그 박사학위 받을 때 이 컬러로 된 이걸 입거든요, 가운을.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로마의 황제 색깔이에요. 황제 색깔. 그런데
그 뒤에 그 로마 병정들의 옷도 이 자주색 옷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놈들이 그 자주색 옷을 그 벗어가지고 예수한테 입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꼭 그 로마 황제인 것처럼 이제 이걸 꾸미는 거죠. 꾸미는데 가시관을 엮었다는 건 예를 들면 그야말로 탱자나무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거기는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걸 얘들이 뭐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예수 그 상징물에 항상 게 나타나지만은 그걸로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탱자나무 같은 그 사막의 그 가시라는 것은 이게 엄청 날카롭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매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푹 씌우게 되면은 그게 가시가 머리 안으로 들어가요. 이 스카프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 해골이라고 하는 건 피가 이렇게 상당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엄청 용소금 치듯이 흐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가시면류관을 우선 1차적으로 머리에 씌운 다음에 여기 유다인의 왕, 유대왕 만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코믹한 건데, 사실 유대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본인은 자기가 유대의 왕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마가복음 전체가 그걸 부정하는 그 논리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이분은 그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온 거지, 세속적인 유대인의 왕이 된 다윗의 후예로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유대인 왕노릇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죄목이라는 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정을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지금 낭자하게 흐르는 판에다가 이 퍼플 옷을 입혀가지고 카이사르 이렇게 하면서 경배하듯이 우리의 카이사르 이런 식이란 말이야. 우리의 황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헤일 엠퍼러 카이사르 그러고 하는 일종의 패러디를 이놈들이 하는 거죠. 거기 병사들이. 이게 무슨 빌라도 총독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병사놈들이 그래가지고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친다는 건 뭐냐면 그 가시가 더 깊게 박혀서 피가 더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치고, 그 다음에 뭐야, 침을 뱉는다. 얼굴에 막 침 뱉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그냥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너무 바울에 의해서 이미 관념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리얼하게 안 본다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이 겪어본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침을 뱉고 또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놀리는 거죠. 이게 아주 극단적인 휴밀리에이션, 하나의 모욕을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롱한 후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끌고 나갔다 할 적에 이 자주색 옷을 벗긴다는 것도 이미 여기 뭐냐면 엄청난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그 자주색 옷을 거기다가 덮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피하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굳은 거예요. 여기서 이 굳은 건데 그걸 다시 꽉 뜯는다는 거. 여러분들 이 조그만 붕대 여기
상처에 붕대 붙었을 때 그거 그냥 뛰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주새 옷을 그냥 벗긴다는 얘기는 살점이 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의 그 거지 같은 옷을 다시 또 입히고 그것을 또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채찍질을 너무 지독하게 해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고 여기서 그 다음에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이 키레네라는 도시는 지금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어요. 키레네라고. 거기에 있는 리비아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옛날 로마 이 공회당 같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리비아 북부 해안에 그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성당, 그러니까 이 공회장, 뭐라 그러지? 로마 일종의 그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포럼이 아주 엄청나게 있는데 그만큼 이쪽이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곳인데 그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이게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실은 아프리카 흑인일 수도 있다. 흑인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그 키레네 지역에 유대인 그 다이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미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여기서 피가 흘리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지고 갈 기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의 청년 이 사람을 키레네 사람의 시몬을 불러다가 네가 좀 지고 가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한 거죠. 물론 성서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그런 그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이것도 상당히 비참한 장면이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이 모습이 예를 들면은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그 유명한 문인 키케로가 한 말이 있는데 그 키케로가 한 유명한 얘기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the cruelest, 가장 잔인하고 the most hideous, 가장 끔찍한 인간을 살상하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디바이스다, 장치다. 그런 그 키케로의 말도 있지만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 형이라는 게 원래 페르시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한 BC 6세기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로마 시대 때도 그 로마에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이 끔찍한 형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오직 노예 반란이라든가 그리고 그 식민지 반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내린 형벌인데 재미나게도 이 십자가 형벌이 언제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되는 게 그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이 십자가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그때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폐지된 거예요. 그러나 인류를 한 7, 8세기 괴롭힌 이 형벌이죠. 그런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이 거대한 십자가가 맨날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돼가지고 십자가지만 예를 들면 스파르타쿠스 그걸 보시면은 그 당시 그 아피안 가도에 십자가로 그 노예들을 갖다가 죽인 게 6천 명을 쫙 가도로 해서 6천 명을 늘어놨는데 그 십자가라는 게 그 나무가 그 어디서 다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 오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이게 뭐 이게 꼬불꼬불 개판이 게 많아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멋있게 대단한 웅장한 나무로 딱 돼 있고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못을 박는다 그러지만 이 못 박은 걸로 이게 늘어지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어깨를 이렇게 동이밧줄로 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 가랭이에다가 뒤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 궁둥이가 떠받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렇게 하고 이 다리를 박을 때도 여러분 보시면은 반드시 왼발을 오른발 위에다가 포개요. 왼발을. 그래서 이 두 발을 꿰서 박는 거예요.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개서 그 위에서 박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만 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프레셔가 가면 이게 찌릿찌릿해지면서 온 신경이 가장 날카로운 것으로 이게 오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피순환이 이제 전부 피가 막히는 거예요. 그 클러그가 생겨가지고 핏덩어리가 서 혈관을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것이 점점 이제 폐를 압박하게 돼요. 폐를 압박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숨을 들여 마시긴 하지만은 점점 숨을 내쉬질 못한대요. 이게 거기서 하면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걸 내가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그 심장 박동이 압박이 가는 거죠. 폐에서 압박이 가니까 그게 이제 심장이 막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결국 죽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도 나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진짜 그 리얼 역사적 예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적으로만 자꾸만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걸머집시다. 예수님과 더불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게 바울이 한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가 최소한 그리고 있는 예수는 그야말로 끔찍한 물리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 이거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게 예수의 그걸 떠나서 그거를 자처하고 그 길을 갔던 그 예수의 삶 그 자체가 끝까지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의 심연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그 아주 리얼한 감각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다. 이거는 칼베리의 로커스인데 이게 골고다라는 칼바라는 게 라틴어로 스컬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름도 붙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 예루살렘 북벽 예루살렘의 이 성벽의 북벽 지금 웨일링월은 서벽이 남은 거고 북벽의 바깥쪽에 이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골고다 그 산상이라는 데에
지금 그 예수의 세펄커 무슨 교회? 예수님 분묘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지금도 거기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그 자리는 아니고 그 자리는 지금 그 분묘 교회는 아마 그 나중에 그 헬레나가 가서 그 결정한 자리 같은데 그 바깥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해골산이라는 그 북벽 바깥에 지금은 안쪽으로 그게 자리 잡혀 있는데 북벽 바로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기 전에 포도주에 모략을 탔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친지나 아는 사람이 그 포도주에다가 모략이라는 게 이게 진통제 역할이 있거든요. 모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옛날 우리 한방에서도 옛날에 모략이라는 건 꼭 저 중동에서 사다가 옛날부터 썼거든요. 모략이라는 건 우리가 안 써요. 근데 한의사들이 모략이라는 걸 썼어요. 이 옛날부터. 근데 그것은 저쪽 다 사마르칸트 뭐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략이 요새로 말하면 일종의 항생제 역할을 한 약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도주에다가 타가지고 포도주에 그걸 타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몽롱해지면서 진통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래가지고 이 드리라고 해서 이걸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그걸 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거절을 하시는 거죠. 이게 대단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이게 딴 복음서에서도 이게 받아 잡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가는 끝까지 인간 예수를 그리는 거예요. 왜? 이 끔찍한 고통을 내가 약을 먹어서 마비 형태로 감내한다면 이게 패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거부하겠다. 속설에는 일례를 들자면은 이때 그 예수한테 이 모략을 드린 여인은 바로,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쓴다면 그런 말도 할 만하죠. 바로 그 옛날에 혈루병 하다 예수의 그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멈춘 그 여인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모략을 드렸다. 이제 이건 모르죠. 그러나 성서에는 없는 말이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런 여인들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은 이거라도 드시죠. 그러는데 예수가 거부하고 나는 말짱한 정신으로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어디에 나오든가 그 사도 바울의 얘기로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없으시나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거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시나 죄인으로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어딘가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그 어떠한 그 당신과 그 민중들이 그렇게 고난에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본인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하고 외쳤던 그 예수님 본인이 그 민중들의 고통을 한 몸으로 감내하겠다고 하는 이 정신, 이런 것을 이제 슈바이처는
이제 그 유명한 그 슈바이처가 쓴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서 결국 예수는 뭐 우리 저러면 인간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뭐 미친놈이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슈바이처가 쓴 거를 보면은 거의 그 인류의 죄를 자기 몸 하나로서 대속하겠다고 하고 그 악의 그 수레바퀴에다가 자기를 던져서 거기에 깔려 죽는 그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그게 역사적 예수의 모습이다. 그래서 본인도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 슈바이처가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역사적 예수를 그 조명하려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예수는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장면인데 딱 마가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요 한마디로 간결하게 처리를 해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몫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여기를 이렇게 가린 모습으로 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인데 십자가형은 죄인들을 완전 나체로 박습니다.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냐면 옷을 완전히 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는 거예요. 아침 9시. 지금 이건 현대 시간으로 이제 공동 번역이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대강 맞는 것 같아요. 예수의 죄목을 적은 명패에는 유대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강도라는 표현이 그 레스타스라는 히라버인데 이 강도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들이 그런 도둑놈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서 말한 바라바, 그러니까 이들이 기본적으로 열성당원이라고 보여져요. 혁명가들이고 그 당시 그러니까 혁명당원으로서 잡혀서 지금 처형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했어요. 해가지고 일종의 그 양쪽에 그 젤러트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 가운데 예수를 놨으니까 뭐예요? 지금 그걸 보기에 상징적으로 일종의 예수가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씌워놓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혁명가로서 혁명가 똘마니들을 양쪽에 거느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다고 하는 정면적으로 예수가 거부한 예수상을 여기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골고다 이 장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오른편에 다른 한편에 왼편에 달렸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목숨이나 건져보아라 하면서 모욕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가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실제로 구세주라고 한다면은 너를 구원해봐라.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봐라. 네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모욕으로 대제사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조롱하며 남은 살리면서
남은 살리면서 저는 못 살리는구나.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그러면서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린들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서로 짓거렸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옆에서 있는 소위 지금 레스타스들도 예수를 모욕하고 밑에서 여기 제사들,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너 한번 내려와 봐라. 너가 그렇게 대단한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너 한번 내려와 봐라.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있잖아요. 여기 재미난 게 제목으로 써놓은 것들은 이 유대인들은 저게다 뭐냐면 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고, 여기 그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보다 유대라는 말보다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의 전체를 표현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 그 유대 민족 전체의 왕 그리스도가 너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못이 막혀가지고 지금 이 끔찍한 시간들을 견디신 거죠.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러면은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3시간이고 6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렇게 하면 보통 하루 24시간, 또 심하게는 48시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든요. 그러면 이 병사들이 다니면서 이 형벌을 보면은 이 쇠몽둥이로 가서 정갱이를 쳐가지고 끊어버립니다. 여기를 끝에 여기 바로 정갱이를 뼈를 분질러 버려가지고 그러면 금방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참 끔찍한 이게 형벌인데, 그래가지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이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 거야. 이게 엘로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람어로, 예수가 부르는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게 발음상 엘로이 이러니까 그게 엘리야로 들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항상 그 재림의 어떠한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것 봐,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면서, 그러니까 이게 스폰지 같은 해면에다가 그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가지고 그 올리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입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대니까 여기서 보통은 그거를 이렇게 스폰지니까 스폰지로 해서 그거를 포도주를 마셔 목을 축이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는 물론 이거 안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었다.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또 여자들은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라다니며 예수께 시중을 들었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좀 깊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마지막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 중에서도 이매진이라는 게 존 레논의 그 노래지만은 존 레논이 가사를 하고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은 이게 그 오노 요코라고 그 일본 부인 제가 만나기도 했는데 그 오노 요코가 상당히 그 이 동양 사상에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 공부를 한 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Imagine there's no heaven. 저 하늘에 천당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t's easy if you try. 그렇게 한번 상상해보자. 그 상상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하늘에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이매진 해봐라. 그 이매진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 아니냐. 그 얼마나 쉬운 거냐. 그러면서 No hell below us. 저 밑에 땅 속에 지옥도 없고 no hell 그리고 땅도 없고 above us 우리 위에 저기 천당도 없고 뭐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only sky 저 위에는 단지 푸른 하늘만 우리에게 있다. 생각해봐라. 모든 사람이 오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너희들도 내 꿈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상당히 그 20세기에 그 미국의 반전 이제 인권운동,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그야말로 그 월남전을 거치면서 무모한 전쟁 끝에 그야말로 제 말씀을 하면은 그야말로 미국의 역사가 구약적인 사유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제국주의적 침략의 길을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반전 운동을 펼치고 그럴 때 레논이 이거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꼭대기에 하늘이 없고 저 밑엔 지옥도 없어. 이거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자. 한번 생각해보는 자유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의 푸른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이 오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근데 이거를 나보고 꿈꾸는 미친놈이라고 그런다. 이 단순한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쳐다보고 있는 것은 딴 사람들은 오히려 옆에서 야 엘리야가 오나 보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기적이 행하여서 너가 구원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순간 푸른 하늘만 쳐다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내려오는 것이. 왜 예수님한테 구원의 손길이 없었냐. 예수는 구원의 손길이 없다는 걸 이미 그야말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갈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다 떠났죠. 지금 그런 가운데서 끔찍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 순간순간 인간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나도 시골에서 우리 옛날에 맹장 수술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이 전신마취가 안 맥혀요. 지금은 뭐 발전이 돼서 저기 했지만 전신마취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내가 보는 데서 생으로 쬐어. 여기를 생으로 쬐어요. 내가 그냥 쬐라고.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그때 한번 이 칼로 내 배를 째는 걸 그대로 느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거 그래도 약간 몽은은 이제 로컬 몽은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하여튼 내가 그걸 느꼈어. 그 아픔이라는 게 이 물리적 아픔의 이 느낌. 근데 예수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게 몇 시간, 며칠 지금 재판을 거치고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느끼면서도 그 진통제에 해당되는 거 그런 모략을 줘도 안 마시고 끝까지 여기서 하면서 그야말로 여기 이매진의 노래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그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엘로이. 내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다면 아버지가 나를 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런 적을 다 이게 안 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 분명히 계시다는 걸 알지만 거기서 최후의 고백은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죽도록 두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마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의 최후의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꾀까지 버림받은 예수예요. 이 이상의 지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성자님의 기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정말 그러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의 위대성이라고 뭐냐면 한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십자가에서까지 정신적으로 완전히 forsaken, 나는 버려졌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까지 나의 이 응답을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고 나는 거죠. 끝까지 예수는 한 인간의 순수함이라는 게 그 이상의 순결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 외치는 그 마지막 고통, 그 버림 속에서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지만은 그거를 기꺼이 감내하는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 최후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 절망감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하기 어려운 논리이겠지만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당시 마가는 AD 70년대에 그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그 참상을 보면서 마가는 최소한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건강한 기독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예수의 AD 30년경의 예수의 모습하고 AD 70년경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태가 동시에 겹쳐 있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예수상에는. 그런데 그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과 뭐죠? 예수의 육신으로서의 절망적인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만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다스베이다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해서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그걸 여호수아가 이어받아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지만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지만은 누가 약속을 했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야훼하고 임의로 약속한 거지. 거기는 버젓이 팔레스타인들이 필리스틴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려면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약탈이에요. 약탈이고 노획이고 이거는 완전히 강탈이라고.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종족 민주주의 반일 종족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친일 종족주의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본 그 외놈들의 행태나 똑같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한 침략의 하나님은 반드시 침략의 하나님이 외치는 게 뭐예요? 나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유일하다. 그래야 유일하다 그래야 배타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일해야 배타가 생기는 거예요. 배타가 생겨야 약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나를 믿지 않는 놈들은 다 죽여도 좋다 이거거든.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이 신약에서 나오는 구약의 말을 같은 말로 이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상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명기에 있는 말과 혼동하면 안 되죠. 거기 신명기에 있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거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이스라엘 동포에 한정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죽여라 해요. 나를 경배하지 않는 놈은 다 죽여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종족주의에 그야말로 끔찍한 민족주의적인 이것을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예수는 끔찍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구원을 생각했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왕으로 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이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사랑의 계약이지. 저주와 질투와 분노와 그러한 데 기초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구약이 약속이 아니고 이건 계약이라는 의미예요. 테스터먼트라는 계약이거든요. 그럼 낡은 계약인데 그 계약서를 신약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계약서를 쓴 거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하고 새로운 당사자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낡은 계약서는 찢어버려야지. 찢어버려야지. 그걸 믿을 수가 안 되지. 근데 그걸 왜 못 찢지? 거기 11조 내라는 소리가 있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다 죽여도 좋다. 이런 소리가 있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거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벙커교회만 그런 걸 다 거부하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십계명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냐 하면 십계명이라는 게 처음에 뭘로 나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야, 이게 무슨 유일신이냐고. 유일신은 다신 중에 내가 왕이니까 나만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유일신론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겁니다. 유일신론이라는 그 개념은 사악한 거예요. 훌륭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 20세기 가장 우리 철학사에서 가장 자이언트로 우리가 존중하는 철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하버드 대학 교수였지만은 내가 갔을 때는 물론 돌아가셔서 제가 강의를 직접 못 들었지만 화이트헤드 교수가 한 유명한 얘기 있어요. If God is one and the world is many, 만약 신이 일자고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자라고 한다면 그 일타, 그게 오한이고 이게 일타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에서 이 세계야말로 하나고 신은 다다. 그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에서 이 세계가 하나님을 창조했다. 그 하버드에서 한 유명한 렉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러한 예를 들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맨 그런 그 잡소리들이 그 계약서, 그러니까 헌법으로, 그러니까 그 계약 구약이라는 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과 야훼 사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이거 배타죠. 그다음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지금 여기 저 한기총에서 망령대 막 일컫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니 10계명에 4개가 다 이룩하고 그 밑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맨날 말라 이거 전부 그냥 아주 흔해 빠진 타부예요. 이게 뭔 계약서라고 이걸 평생 믿고 살아요. 이게 토라, 모세 율법의 핵심 아니에요. 이게 모세 율법에 시내산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온 그 대가로 니들이 치러야 할 계약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이외에 절대 딴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딴 신을 섬기는 놈은 다 죽여버려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도륙과 사륙의 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에 오르사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이지만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비아티튜드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은 이것은 그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분산돼서.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여러 개를 종합해 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편집해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오리지널한 말씀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누가에 똑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누가복음과. 그래서 마태에 없으면서 마태와 누가에 공통되는 자료를 우리가 Q자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Q자료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래 말씀이에요. 제1,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거 한번 여러분 그 격조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면 두면 죽어 이 새끼야 이런 놈하고 예수님의 선포를 한번 생각하면 이게 새로운 율법이에요. 새로운 신약의 율법이라는 건 이런 율법이란 말이에요. 나는 평생을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 인간의 심령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닌데 심령이 풍요로워야 복이 있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 간단한 말을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 말을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평생. 최근에나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나. 그래서 결국 심령이라는 말을 이 선택을 하는 거 마태에 보면 이게 푸뉴마라는 말이거든요. 이 푸뉴마라는 건 영적인 의미로 아주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거는 이 성령, 이 마태복음에서 뭐 성령이 이렇게 임한다든가 이게 전부 푸뉴마가 좋은 의미거든. 근데 이 푸뉴마가 푸토코이 아주 가난하다. 심령이 이 하나의 인격 전체가 이 풍요로운 이 영적인 영성을 가진 나의 존재 그 전체를 일컬는 말이 푸뉴마인데 왜 이 푸뉴마가 푸토코이 이게 가난하다고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서양 학자들은 도무지 해답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동양 사람들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만. 왜냐하면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푸토코이란 말은 그저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스베이다에서도 그 재미나게 표현을 했지만 며칠 동안 내가 변비로 대변을 못 봤거든. 그러다 어저께 가는데 하루 종일 그냥 한없이 쏟아지더란 말이야.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이 배가 텅 비었을 때 나는 한 1년 만에 이런 몸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 진짜 이 신선이 된 것 같더라고. 내가 또 원래 좌선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 선도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내가 신선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이 나의 장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가득 찬 게 부유한 거예요. 뭐 금은 보화가 가득 찬 것 같고 항상 뭐 배고픈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그득한 거야. 싹 빠진 게 가난한 거야.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싹 빠져가지고 장이 가난해졌네. 네 장이 가난했어. 네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복이 있다. 복, 마카리오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가난이고 그 복의 내용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위대한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지금 뭐 멋있게 뭐 히라바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는 예수의 절망을 그대로 보라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장면인 빈 무덤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었어.
신약의 제1의 헌법 제1조항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평화나무에 모인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남북의 화평을 통용해야 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이 팔복 선언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이 내용이 이게 감히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약을 빨리 띄어내버리세요. 똥수간에 내버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구약이라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문헌이니까 레퍼런스로 참고서로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바로 구약의 기독교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신약을 선포했는데 새로운 약속을 인간과 맺었는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헌계약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는 끝끝내 그 고통의 시면 속에서 한낱의 희망도 느끼시지 못한 채 그냥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으면 거기 있던 그 로마의 백인 대장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인가라는, 우리 불교에서는 인가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내 책에 20살 반야신경에 미치다라는 그 책을 보면 내가 인가받은 그 에피소드가 제일 앞에 나오고 있죠. 인가. 근데 예수님에게 인가가 3번 나타나요.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비둘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내려면서 너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예수 귀에만 들린 인가예요. 하나님의. 그때 예수는 공생애를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고 그러면서 바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게 첫 장면. 둘째 장면이 어디가 있었죠? 변모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는 그냥 평범한 로마 병정. 백인 대장이니까 꽤 우리나라지만 대위는 될 거야 아마. 대위 정도는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백인 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이 한마디가 나는 가장 위대한 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 지금 아무 생각 없는데
지금 예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본 거야. 다 봤는데 그 장면을 보고 한 인간의 죽음을 한 인간으로서 느끼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궁극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나는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한 감동을 준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여기 뭐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여기서 마지막에 그 백부장의 백인대장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쭉 얘기를 해온 분이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여기 살로메는 제베데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제베데의 아들 누구지? 제베데의 아들 제일 처음에 요한과 야곱.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죠. 요한과 아버지 제베데 그 살로메 여기 살로메는 그래서 두 마리아 살로메가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여인들이야말로 당대에 가장 인간 대접을 못 받던 인간 축에 끼지 못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더군다나 전부 갈릴리 여인이에요. 예루살렘의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그 고난의 행군을 같이 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들은 이 여인들 보고 오라 가자 이런 얘기도 안 하셨거든. 데려간 건 누구예요? 항상 제자들하고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제자 새끼들은 다 버리고 떠났어. 그 마지막에 남은 건 뭐예요? 이 여인들이죠. 나는 자꾸만 뭐 우리나라에 뭐 여성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요새는 남성들이 사실 역차별을 당하는 시대로 왔는데 어디나 보면은 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해봐도 여학생들한테 남학생이 치워서 뭐 꼼짝도 못해. 그런데 어찌 되었던 그 여성들의 감성의 깊이라는 건 남성들과는 이게 다르죠. 이게 몇천 년에 걸친 그 인류사에서 몇천 년에 걸친 핍박과 그 소외와 그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르죠. 유대 여자들이 비교적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좀 우직스럽기도 하지만은 주이시마더라고 그러면 좀 유명해요. 영어로 주이시마더 그러면 의미가. 근데 이 세상에서 두 마리아 살로메에 해당되는 여자는 이 지구상에 한국 여인들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한국 여인들은 정말 이 조용하고 소리 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비율적으로 많아요. 하여튼 내가 보기에. 전 세계를 난 다녀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날이 이미 저물고 그 날은 줄곧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리마테 사람 그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여기 의원이라면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라면 이 사람이 산헤드린의 71인 중에 한 명이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가장 그 구약적인 종교 하이어라키의 탑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탑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도 아무리 지금 뭐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뭐 한기총을 운운해도
한기총 속에도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인도가 돼서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진실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네드린의 멤버인데 이들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속으로 동해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동조를 하던 사람이라서 빌라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네드린 멤버니까 빌라도를 만나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단 말이냐.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예수께서 운명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인대장에게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었죠. 시체를 데려다가 미리 사가지고 온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덤이라는 게 이쪽 그 돌산들이 많기 때문에 돌을 안을 파요. 이렇게 파가지고 그 돌문 앞에가 이렇게 우리나라면 연자방아 그 큰 맷돌 있잖아. 옛날에 이 소가 이렇게 끌던 그 연자방아 같이 생긴 그 납작한 걸로 해서 요렇게 여기 홈이 있어요. 홈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또르르 굴리면 문이 열리고 요렇게 하면 여기 닫히는 거야. 그거 열면 그 안이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가지고 보통은 뭐냐면 그거 한번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시체를 넣을 수 있게 아파트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칸칸이 그 시체 넣는 게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무덤도 있고 어떤 거는 뭐냐면 그렇게 정교하게 이 레일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냥 이 입구를 딱 막는 그런 식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어떤 스타일인지 몰라요. 여기는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보기엔 굴리는 것 같아요. 굴리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막달라 마리아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모신 곳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지금 뭐죠? 마리아지만은 엄마 마리아는 여기 올라오지 않은 거로 돼 있어요. 마가는 무슨 얘기예요? 마가가 배제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이 마가 전체를 통해서 이 마가가 배제한 게 뭐냐면 예수의 가족들.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는 뭐 어머니여 보소서 그러고 아들이니다 뭐 이러고서 어머니가 올라온 거로 돼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아주 인간적인 예수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넣죠. 그러나 마가는 철저하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의 문제. 두 번째는 제자들. 철저하게. 만약에 예수가 제자들하고 항상 둘러싸여가지고 같이 그냥 해가지고 끝까지 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지키고 무덤에도 제자들이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러면은 기독교 성립 안 했어요. 그럼 예수하고 제자하고 같이 해먹은 건데 우리가 볼 적에 예수가 무방비 상태로 단독자로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적에만이 여러분들은 그 성서로 바로 몰입이 된다고. 아이고 저럴 수가 있냐. 내가 예수를 구해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철저하게 가족을 없애버리고 제자를 없애버려요. 예수는 3천 제자를 거느린 공자가 아니에요. 단독자예요. 그렇게 하고 철저히 이 마가복음에서 배제하는 게 예언자, 선지자, 이거 다 개새끼들이다.
이게 구약의 상징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매개적인 매개 없는 브로클레스, 크로스하면 브로클레스, 브로카가 없는 천국. 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브로카가 있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이 개새끼들이 브로칸으로 살라고 그래요. 천국을 중개해가지고 돈 벌어먹으려는 놈들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종교혁명이라는 것은 브로클레스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에 그냥 달려가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제베데의 부인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이게 뭐 200데나리온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향료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런 무덤에서 가면서 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에? 이걸 누가 굴려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연약한 여인들이 이거 그 큰 바위 덩어리를 이거 못 굴리는데,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입구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뭔 일인가 지금 예수님 이게 무덤에 닫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이게 누군지 모르죠. 근데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 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 보아라, 여기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예수의 시체가 여기 두루는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일어나서 갔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전에 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나는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더라. 자, 이 뒤에 여러분들이 우리 때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만 해도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빗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지금 성경이 요새는 이게 기독교도 타락을 해가지고 그걸 밝히지 않는데, 원래 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요. 예? 그 판본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9절부터 나오는 건 후대 첨가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태릭체로 별체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성경들은 그래서 8절에서 끝난다는 걸 명료하게 해놨었거든.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맞아요. 이 뒤에는 이건 나중에 그냥 적당하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여기서 근데 이게 세 여인이 부르르 떨더라. 끝. 이건 현대의 어떠한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봐도 이건 최상의, 정말 복음서 형식으로서 최상의 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세 여인이, 제자도 아니고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에 어떻게 되죠? 텅 비었어. 그런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세 여인들이 무서워서 떨더라. 이게 복음서의 위대한 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그 힘든
이 설교를 해오면서 여기서 끝내게 된 것을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거기 딱 서 있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하고 달려가는데 예수가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오리지널한 마가야말로 텅 비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저는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 성서 자체가 제1장 마가복음 제1장의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복음이라는 건 인간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충분히 이 16장에 오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 본인이 말씀하셨고 나는 죽었다 부활하리라. 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이러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만약에 신화적으로 그야말로 요새 영화처럼 막 여기서 만들었다면은 이건 우습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마지막에 예수 부활 사건을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서 세 여자를 껴안고 키스하고 부둥켜 울었다 이러고 끝났다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되겠습니까? 빈 무덤이라는 상징성 여러분들의 모든 이미지네이션을 자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빈 무덤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러나 그 빈 무덤에 예수는 어디로 갔느냐?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은 죄악의 도시예요. 성전의 도시고 구약의 도시고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성은 예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볼모의 땅이에요. 예수는 여기를 온 것은 이걸 뒤엎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엎었다는 것 때문에 구약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파멸시켰어요. 민족적, 종족적 신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죽음은 빈 무덤으로만 표현되었고 예수의 부활의 지평은 갈릴리에서만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의 민중과 더불어 복음을 시작하셨고 갈릴리의 민중과 더불어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천국의 도래를 외치셨고 갈릴리의 민중과 더불어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애환을 나누었던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결국은 이 세상에 성인들이 많아도 사실 예수처럼 부활한 성인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갈릴리 지평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심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내 속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하고 다르겠죠? 내가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사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역사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으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 각자로 되는 것인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부활, 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 무덤이기 때문에 항상 천국에 도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 죽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부활의 형태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 마가복음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2년 동안 이 마가복음을 읽은 것이 내가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가져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 한 것도. 여기 뭐냐면 2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이거를 읽으면서 비로소 나도 깨우쳤어요. 기독교의 본질을 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감히 예수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이 순간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한 인간의 아들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도록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하고 십자가를 걸머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나약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모호한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을 찾아 이 평생 달려왔습니다. 2년 동안 이 벙커교회에서 저는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갈릴리 지평 위에 예수뿐만 아니라 이 조선 대륙의 지평에 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건지 보다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저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이 민족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은 전 세계의 동포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어 그들을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분열과 저주와 분노의 그러한 마귀와 같은 그러한 분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생생하게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육안으로 흐릿한 거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과 남한의 동포들이 한 몸이 되어 껴안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정의와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